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 디모데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직분을 그리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들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또 이미 많이 들어왔고 통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처음 이 편지를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받았을 때 그 충격, 그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침과 이런 교훈과 권면은 디모데가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피와 살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아마 그 다음부터 잘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라는 것은 앞에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했던 말들, 즉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걸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우쳐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깨우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앞에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형제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우치도록 그 사람 앞에 갖다 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사역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을 이 형제에게 깨우치게 할 때 강제로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앞에 내려놓은 것을 스스로 먹고 스스로 가져와서 스스로 변화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고 강제로 바꾸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대방을 잘 권면하는 원리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받아 먹고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들을 형제들 앞에 깨우치도록 그 앞에 내려놓고 기다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깨우치도록 형제들 앞에 내려놓고 형제들이 변화되도록 기다릴 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면서 결국 내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겉모습은 되어 있지만 결국 내가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분들 보면 아이들을 내가 뭔가 가진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모든 섬기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서 내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믿음이 좋아지려면 듣기만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몸이 듣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때, 교회 일을 맡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양육을 받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어찌 됐든지 간에 뭔가 하나 더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며시 말씀을 몸으로 익히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보면 직분을 많이 감당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자리로 많이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양육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대해서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이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신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로마 신화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로마 신화들의 핵심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신들이 인간이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질투하고 사랑하고 뭔가 좋은 선택 하나로 인생이 바뀌고 신들의 세계에 접근하고, 그게 허탄한 신화입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특출난 뭔가 잠재력이 있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탁월한 한 번의 선택으로 신들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로마 신화의 허탄한 신화였습니다. 그런 신화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이 허황된 허탄한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있어야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특정한 것들이 내 손에 있어야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 신화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인간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필요한 것,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말하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지에 대한 진리가 있는 성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다. 이 인간의 핵심을 찌르는 진리가 담겨있는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고 성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라 라는 말씀은 이 헬라어로 쥐임나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Train yourself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연단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나아갈 때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연단이 됩니다.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주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연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많이 노출돼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나를 노출되도록 계속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앉아 있어야 되고 시간을 늘려야 되고 더 깊이 주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연단된 내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에 11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어나지게 되는 것이고, 새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연단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조금 한 발자국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운동이나 혹은 정신력을 연단하고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각품들을 보면, 사람의 형상을 보면 굉장히 근육질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인들이 그렇게 많이 운동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육체를 연단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것에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운동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신체만 연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력도, 이 정신적인 소양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술적인 면도 굉장히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락이나 그리고 목욕탕이나 그런 문화생활 즐기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런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더 유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신앙을 연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연단을 하는 것은 가장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연단해 가는 것, 신앙을 훈련해 가는 것, 조금씩 더 근육을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유익이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앞의 말을 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의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는 것, 더 시간을 늘려가고 더 깊은 세계로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관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번 1월 한 달간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인 연단, 영적인 훈련을 계속 쌓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노출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늘려 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더 많이 익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경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당을 나가도 금방 이 결심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결심을 하지만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마음을 어느 곳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번 1월 한 달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기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감사가 찾아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에 같이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